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핵심이고 또한 성경에 일반적으로 난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실 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 우리 최발 전사님과 통화를 합니다. 최발 전사님이 쉬는 날, 보통 군인들이 토요일 날 쉬거든요. 토요일 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저에게는 이제 금요일 밤인데 훈련소에 있을 때도 한번 전화가 왔었고 실무에 가서도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바울 전사님과 통화를 할 때 제가 한참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말투가 바뀐 겁니다. 군인 말투로. 그 5주 만에.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뭐 옆에 상관이 있냐? 선임이 있냐?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동기들이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어가 5주 만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언어 습관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건데 5주 만에 그렇게 바뀌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왜 언어가 그렇게 바뀌느냐?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면 혼나죠. 네. 얼차례를 받고 예전 분들 같은 경우면 빠따도 맞고 얼마나 아주 그 단기간에 정말 군인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를 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면. 근데 제가 만약에 서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또 너희가 선을 행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너희들을 해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원어는 제로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안 적어놨네요. 열심으로라는 이 원어는 제로테스인데 영어 번역본들 중에 ESV나 NASB 이런 성경들이 이것을 jealous라고
젤러스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번역했어요. 젤러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열심으로라는 표현도 있고요. 열광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 열중하는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사도 베드로가 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에 묵상을 오래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래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래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지 라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하는 건데 왜 굳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표현을 했을까? 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선을 행해야 될까? 왜 굳이 이러한 표현을 쓸까? 그냥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해도 충분할 텐데 왜 열심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계속 묵상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말에는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서 선을 행하도록 노력을 해라 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그 해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마음껏 못하겠는 거예요. 왜 마음껏 못하냐면 제가 기존에 쓰던 언어 표현들이 있어요. 이 언어 표현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그대로 원고에 쓰다 보니까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읽어보면 이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뭔가 좀 거룩해요. 설교를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근데 제 원고를 읽어보니까 무슨 세상 친구한테 말하듯이 친구가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는 그러한 언어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좀 거룩해야 되고 좀 진중해야 되고 그러한 표현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표현들이 언어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빠르게 말하거나 자연스럽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적절한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지 이러한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언어 습관 때문에. 이거를 여전히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언어 표현들이 좀 붙더라고요. 성경적인 언어 표현, 거룩하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 의도적으로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요 기본적으로 거짓되고 부패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내가 거짓말을 몇 번 했지 체크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거짓말을 해요. 하루 동안 내가 악한 생각을 몇 번을 했나 체크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야, 내가 아침 몇 분 몇 초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야, 내가 오후 몇 분 몇 초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놀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말씀에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뜻대로 행한 행동이 뭐냐? 29절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말씀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에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한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 오늘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들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 있죠. 낙태를 반대하는 것. 낙태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낙태를 반대하는, 낙태를 해도록 해줘라 라고 이제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느냐?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낙태를 반대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공격하잖아요. 자신들이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을 옳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성애를 하면서 자신들을 찬성하지 않으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본성이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 오는 데에도 순간적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 세인매튜 쪽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옥스몰 쪽으로 몇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 가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고 관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해라, 사도 제도에도 순종해라,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남편에게도 순종해라, 아내도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전혀 윤리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 17절 말씀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고 무조건 고난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나.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수군수군대고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들 마음의 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 10년 했으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결혼이 오래되면 뭐 신혼 한 1, 2년은 되게 막 사랑스럽고, 이제 몇 년 좀 지나게 되면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 가장 원수가 되고. 물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때때로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때에도 귀하게 여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저의 악한 본성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무슨 선비냐? 제가 뭐 공자냐? 아니에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지. 사회 제도가 나를 아무리 도대체 신호등을 왜 저기다 저렇게 하는 거야? 사고나게. 여러분, 제가 샘스를 이렇게 좌회전에서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양쪽의 좌회전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사고나기 굉장히 좋아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샘스에 나올 때마다. 도대체 신호등을 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어떤 생각이 없는 자들이 신호등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사고를 유발하게 만들었나? 여러분, 저의 본성으로는 이 신호체계에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대잖아요. 이런 소방 칸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소방 칸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안 댄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다 딱 차를 대고 뭐 경찰이나 교통경찰이나 사람들이 막 빵빵대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창문을 딱 내리고 보니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차를 대는 겁니다. 사회제도에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본인들이 다 똑똑해.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하느냐? 착하게 살아야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나요? 예수님.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라가 막 이렇게 뒤숭숭하고 세계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계속 그렇게 외칠 때 기독교가 점점 망가졌어요. 기독교는 절대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그분과 함께 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이 맥락은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했을 때 소아시아 교회에, 물론 요한계시록 그 시대만큼, 요한계시록은 92년 이후고 지금 베드로전서는 62년 그 정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정치적인 그러한 고난을 받던 때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전서는 편한 때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정치적인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핍박받던 시대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을 받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을 행해라. 고난을 당하더라도 선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에는 선을 행하는 거 편해요. 근데 누군가가 계속 비방을 할 때, 고난 당할 때에도 내가 보복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선을 행해야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너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이를 악물고 참아, 보복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들은 결국에 그 누구보다 영화롭게 된다. 결국에 승리하는 것은 너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육체와 영은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그 육체는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만 부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라는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든지 내가 선을 행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선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철학이 그렇대요. 보통 선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서양권에서는 예전부터요. 서양권에서는 좋은 게 선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한 10대 있는데 한 8대는 막 찌그러져 있고 막 먼지가 껴있고 잘 안 움직여요. 근데 한 2대는 막 삐까뻔쩍한 거예요. 이런 게 저의 어휘입니다. 막 빛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서양의 이 사조는 그걸 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굿! 이걸 굿이라고 해요. 근데 동양의 사상은 뭐 노자나 공자나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교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적인 거 내에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부자 유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스승에게도 잘해야 되고 뭐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자녀도 잘 양육해야 되고 다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성경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가나안 저 7족속을 다 멸해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멸해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옥은 기본적으로 뭐 지옥이나 멸망, 스올 그런 것을 뜻합니다.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전에 옛날 학자분들은 약 500년 전 그런 학자분들은 이것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복음을 선포하신다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게 로마 카톨릭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 이러한 교리가 있어요, 카톨릭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3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3일 동안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뭐하러 계시하겠어요, 베드로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맥락은 지금 고난받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맥락 안에서 왜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파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어디에 계셨는지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상징적인 표현이면 오늘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날 어디에 계셨다고요? 낙원에 계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 강도와 함께. 여러분, 제가 오늘 죽으면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으면 낙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 세컨 찬스 없어요. 캐톨릭에 말하는 그러한 교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노아의 날 죽었던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그 사람들만 있을까요? 노아의 날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날 방주, 지금
배를 짓고 있어요. 노아가 배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곧 있으면 홍수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노아가 하루 이틀 만에 방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무시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다. 여러분, 지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너희들은 고난을 받아도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해라. 끝까지 참아라.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저 자들, 너희들을 고난에 빠뜨렸던 저 자들은 그 노아의 날처럼 심판당하게 될 거야.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순간에 지옥에 있던 자들도 다 알아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20절 말씀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불복종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지만 노아의 날에 노아 가족들은 구원받았다. 근데 그것이 고작 8명 뿐이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분명하게 자각하도록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지금 홍수 났던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노아 날에 있었던 그 홍수가 침례를 예표하는 거라는 겁니다. 침례. 근데 그 침례가 이어서 보시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뭘 해요?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침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천사들도 복종하는 분, 모든 권세들도 복종하는 분, 모든 능력들도 복종하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영웅이 되려고, 뉴스에 나오려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소방관입니까? 경찰입니까?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게 소방관입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총이라도 맞는 게 그게 바로 경찰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직업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을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낮아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16.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이 맥락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물어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침례 요한 회개를 선포하다가 죽었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헤로디아 때문에 죽었지만 사람들이 침례 요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여쭈어봐요. 그럼 너희는 날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아니고 랍비가 아니고 선생이 아니고요, 내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친구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강구하는 신입니까? 성경 볼 때 필요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그냥 신앙일 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15절 말씀을 볼게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제 친구들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의 해병대 선우님들은 해병대 모임에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너 왜 신학교를 가? 너 군대 생활하는 거 봤을 때 난 전혀 네가 기독교인인지 몰랐어. 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된다고 그러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금 같은 돈을 헌신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거. 아멘. 이것을 우리가 나눠 가셨다는 거. 아멘. 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낙원에 있는데 여기보다 훨씬 훨씬 낫죠.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 속상하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 낭망할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린 사명이 있으니까 계속 사명을 해야 하지만 힘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차라리 오늘 내가 낙원에 갔으면. 왜냐하면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승리한 같은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갑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소망.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하셨지.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지. 아멘.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지. 부활하셨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우리는 승리한 그분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성도. 아멘.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 이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